바울이 고린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탁월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반응이 시큰둥해.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다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 생각이죠. 여러분, 죽어서 그냥 싹 없어지는 것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럼 이 세상에 그냥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안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해서 손 탈탈 털고 떠나가 버리도록 안 만드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서 한 80여 킬로 떨어진, 오늘날도 고속도로로 쭉 다니면 1시간 내에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가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그리스의 북쪽에서, 베레아와 그쪽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덴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오늘날은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소크라테스가 살던 곳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고, 그러니까 아테네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고린도가 주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이후에 점점 쇠퇴해가고 나중에는 스파르타에게 그 도시국가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큰 지역으로. 아테네나 고린도는 도시고 그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 지역의 맹주는 고린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는 시저가, 우리가 아는 그 시저죠. 그 율리어스 시저가 그 도시를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당시에 약 76만 명, 시민이 30만 명, 노예가 46만 명.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는 큰 도시에는 노예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느 면으로는 로마 시민은 편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제도나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대저택에서 귀족들이 호화롭게 사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유럽의 그런 지역을 여행할 때에도 참 멋있고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산다고 해서 귀족으로 살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그 노예로 살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최고입니다. 오늘날은 그와 같이 신분제급제가 없으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살다가도 우리가 무수리로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왕정 없어진 것이 정말 천만다행. 그거 없어졌어. 그러니까 양반 자랑할 것도 없고 신분의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시민과 노예가 더 많은 도시. 그런데 그 노예들은, 이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많은 노예들이 신전의 그런 소속된 노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온갖 부정하고 방탕한 일이 이제 고린도에 가득해서, 어쨌든 남자들은 고린도에 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가면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방탕해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으로는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당시에 그런 속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 당시 일종의 수도이죠. 이 지역의 수도인 큰 도시로,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선교했고 큰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복음이 짧은 기간에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선교 방침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갔어요. 시골로 내려가지 않냐고 아데네보다 그 당시 더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그 옷차림이나 짐을 가졌을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구약의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그 너무 부피가 크고 일부 성경만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요. 카드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그러나마 도구를 가졌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당장 잘 곳이 어디 있어요? 숙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소문에서 찾아간 곳은 천막 제조하는 그 사업장을 찾아가. 그래서 천막하는 그런 집을 찾아가니까 거기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원래 로마 시민으로 로마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굴라의 부인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귀족 이름입니다. 그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이름을 보고서도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몽룡, 꼭 양반 이름 같나? 어쨌든 뭐 꿈에 용을 봤으니까 양반이죠. 그런데 이 신뢰를 무릅쓰고 그냥 뭐 말순이, 끝순이 뭐 그런 식으로 주면 이건 신분이 별로 좋지 않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용서하시라. 이건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런데 허난설원 하면 이건 보면 양반이죠. 그죠? 허균의 누이인데 허난설원 이건 일반 사람이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딱 이름이 양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도 로마의 귀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의 딸을 이 본도 출신 폰토스의 터키의 본도 출신입니다. 거기에 살던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아마 상당한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라는 그 사람이 귀족 딸하고 결혼해서, 왜 어떻게 해서 결혼할 수 있었냐? 같은 크리스찬이 되었겠죠. 그런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옛날부터 좋은 교육 방법은 이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져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외국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죠. 농사 짓는 기술이 있다든지, 사람을 침술이라든지 해서 치료하는 기술이 있다든지, 또 사람이 어디에서나 천막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천막을 짚는 기술이 있다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음악은 있습니다. 그럼 바이올린을 가르쳐야죠. 그래가지고 돈 없으면 길거리에서 바이올린 끼고 있으면 모자 벗어놓으면 거기 동전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이제 빵이라도 사서 먹어야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기술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실기를 가르쳐요. 실기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의 교육을 받는 인텔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업에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고린도 가서 천막, 옛날엔 남대문 시장 앞에 천막 그거 하는 집이
또 그쪽에 쫙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천막을 좀 만들 수 있는데 잠시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잡을 동안 일하게 해줘서 먹고 있기만 해주면 됩니다. 뭐 특별히 월급 안 받. 그러면 기술 있으면 당장 취직되죠. 그냥. 그리고 주인도 뭐 먹고 자고만 해달라고 하면 크게 부담될 것이 없죠. 그래서 아굴라와 함께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거기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굴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로마에서부터.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쉬죠. 그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선교 방식을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라고 해서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목회 사역, 직역하면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인데, 그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그와 같이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용어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에서 교회만을 섬겨가지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하고 또 고기잡이 일을 하고, 도시에서는 택시 운전도 하고, 지금 이 나오는 직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가질 거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목회하는 사람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에서 일하는, 이제 수요일 날 하면 성도님들을 모시러 가야 돼요. 그럼 가다 보면 밭일을 하다가 교회 오자고 그러니까 그럼 내 옷이라도 갈아입죠. 그런데 예배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대 가면 또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분 모셔다가 그냥 손만 씻고 그냥 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머리에 수건 쓴 거 그냥 벗고 손만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제 권사님 할머니 모시고 그냥 차를 딱 하면 예배 시간 3분 전이라는, 성경책 들으면 예배 시작이에요. 설교를 어떡합니까? 정말 설교하는 사람이 천재지. 기도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가 현대사회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 사역이 오늘날 얼마나 필요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그런 심신의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깊이 연구해야죠. 상담 공부를 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단에서 돌아오려면 그 이단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이단의 약점을 얘기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성경 말씀, 그것이 이단의 백신입니다. 이단을 치료하는 백신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것으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는 치료가 안 됩니다. 거기에 맞는 이 코로나19처럼 적합한 그런 백신으로 그것을 지적해줘야 이 이단이 이것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아서 돌아오고, 그럼 그 이단을 치료하는 백신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또 그런 이단 전문 사역자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데, 자비량 선교로는 그런 걸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로 전문 사역가, 교회 학교에도 교회 학생들이 오늘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런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고, 또 성도님들도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문 사역의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해주기가 쉽지 않죠. 제가 무관한 그런 대학에서 교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20여 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지금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둔 지 1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매주일마다 설교를 이제 계속 그렇게 37년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16년이 됐어요. 16년. 그런데도 보면 성경에 모르는 것이 부지겠어요. 신약은 제가 전공을 안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구약을 20몇 년을 가르쳤는데도 모르는 것이 부지겠어요. 신학 교육만 한 그런 교수 출신도 그런데 하물며 일만 3년 뭐 5년 공부해가지고 그 성경 알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실제 삶 가운데 성도님의 필요한 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냐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설교하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얘기밖에 못해요. 거기에서부터 깊이 들어갈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엿새 동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주일날에는 가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마음에 타오르는 그런 복음의 열망을 그야말로 충족시키지 못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이제 북쪽 그리스 북쪽에서 이제 베레아 뭐 그 데살로니카 그쪽에서 함께 있다가 헤어졌었죠.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전폭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왜냐하면 생계의 모든 문제나 살아갈 그 문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뒷받침해 줍니다. 모세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세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분도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이 딸려서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붙잡혀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 사역에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힘을 합하는 그 일이 필요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부셨다. 그런데 일반 모든 것까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것도 그런데 밥 먹고 살아야죠. 온갖 것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개신교의 목회자에게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사는 신부나 수녀는 그래도 좀 낫죠. 그러나 처자식이 있는데 책임져야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그런 모든 여건을 이제 마련하고 성도님들도 그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가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던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만 이 두 가지가 색이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믿어가지고는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겠느냐 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이 갈등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옷을 털었어요. 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그 동네에서 너희를 거부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는데 옷을 터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일입니다. 그 느헤미야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옷을 털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그 지역하고 상관없다는 것으로 떨쳐버리는 것이고 옷을 턴다는 것은 더 참 엄중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털리는 거예요. 옷이 찢어진 일도 있어요. 옷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돌아서 갑니다. 그 돌아서 가는 사무엘을 사울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옷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은 끝난 거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또 이수일과 심순애 보면 그 심순애가 이수일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래서 놔라 그러면서 고학생의 옷을 찢어서 어찌자는 것이. 그런데 참 심파극을 이게 보니까 기가 막혀서 그냥 너무 좀 수준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심순애가 이수일의 옷을 붙잡자 이수일이 떨쳐버리면서 그 심파극 대사의 일부입니다. 놔라. 단벌 고학생의 낡은 교복 찢어질까 두렵다. 말해보아라. 김중배가 해준 비로도 치마 저고리가 그렇게 호사롭더냐. 김중배가 먹여주는 화식집 요리가 그렇게도 맛있더란 말이냐. 호떡집 싸구려 만두로 끼니를 잇는 고학생을 비웃으러 왔다면 팔보채 향기 풍기는 그 입으로 마음껏 웃어보려무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옛 사람들에게 그냥 재밌으라고 그렇게 대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옷자락을 잡고 그것이 찢어지면 사이가 끝나는 것이고, 옷자락으로 룻기에 보면 당신의 겉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고. 그러니까 이 딸들에게 잘 그렇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남자 옷자락을 이렇게 춥다고 입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여자가 자기 옷 벗어서 남학생 덮어주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남자 교육 잘 시켜야 돼요. 함부로 여자 옷 덮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옷이 찢어지고 옷을 털므로써 관계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리라 하면서 이제 아굴라의 집에 그 사업장에서 숙식하던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의 본명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오늘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집을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이 디도 유스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가이오가 디도 유스도라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 디도 유스도의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 디도 유스도가 그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명예하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보고 회당장 그리스도도 온 집안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하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침례를 베풀지 않는 이 두 사람인 것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는 이제 큰일 났어요. 회당장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바울 쪽으로 들어가고 디도 유스도도 거기에서 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 속히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위협과 그런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이제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두려운 협박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밤에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밤을 만났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요. 내가 밤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벗어났는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뭐 내 맘대로 살겠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다가도 가시죠.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인생의 밤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얘기가 많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서 전도의 길로 나가고 지금 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말씀을 마음껏 전하라고 하고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도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다 내게 맡겼으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밤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그 밤의 고통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를 수렁에서 이끌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그런 기도처럼 우리도 수렁에서 이끌어 주시고 밤에 우리를 찾아와서 노래 부르게 하시고 또 아까 그 빠졌네요. 밤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또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밤과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밤을 만났으니까 인생은 많이 고생스럽죠. 그러나 고생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을 안 만난 사람은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그냥 잘 사는데 뭐하러 기적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고생스러우면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니 76만 명의 시민 30만 노예 46만 명의 76만의 그 고린도의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랬으니까 이방인의 그런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 다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고린도의 그리스 사람들 또는 노예 그런 사람들, 각국에서 붙잡혀온 그런 노예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복음을 증거했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 끊임없이 가르쳤다. 우리가 예수 천당하는 최봉성 목사님, 그분을 이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원래 평양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권능 목사님은 평양에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일본군 그 연대장이 말 타고 가는데 예수 천당 외쳤다가 말이 놀래가지고 그 연대장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겁안 죽은 것을 또 가서 기도해서 살려줘가지고 어쨌든 감옥 안 가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수 천당하고 소들한테도 소들이 놀라서 가고 산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천당하면서 저 끝에 있는 밭에 김 매는 그런 아주머니가 예수 천당에 놀래가지고 밤에 잘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심장병 걸려서 이제 죽으려나 보다 동네 의원에 갔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갔더니 예수 귀신에 들렸으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또 교회 나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 가서 12년 동안 5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룹을,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건물을 뭐 다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50곳의 교회를 세운 예수 천당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열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만난 것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이 어찌 힘들고 모진가 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 밤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큰 능력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